오늘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큐티 책을 판매하고 또 수련회를 이제 진행하면서 등록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큐티 책은 보통 한 달에 70건 정도, 그렇죠? 70건이 조금 넘어갈 때도 있긴 한데 보통 그 정도 이제 판매가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먹음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고백을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기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를 비하면 비할 수가 없죠, 사실. 그 사도 바울의 그 훌륭한 신앙,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미숙하고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따라간다는 것, 이 기도의 흐름과 의식을 따라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의 깊이도, 지식의 깊이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부족하기에 바울의 기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지혜를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이 묵직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골방은 살아있는지,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인데요. 이 감옥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중보의 기도는요, 굉장히 깊었어요. 그 기도가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굉장히 수식어가 길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그냥 우리가 늘 부르는 방식대로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근데 이게 상투적으로 늘 부르던 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 많은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늘 기도의 골방에서 그 하나님을 불렀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왜 이런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그 의미를 좀 볼게요.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시다.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상투어에 익숙해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전혀 삶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경험하지 않는데,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시다 그러고 사랑이 많다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수사적인 표현을 그냥 마치 그냥 아무렇지 않게 기도의 자리에 담아낼 때가 많은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늘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를 때에도 그 신앙의 고백들을 담아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태도.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창조주,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어주신 그 참 하나님이심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꺼이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존영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도 바울은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요, 기도자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예요. 그 주님을 어떻게 여기는가입니다. 이것이 기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고 어떤 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모이신 겁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로 기도의 볼방은 있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지점,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건 맞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기꺼이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 그들이 여러분 맞습니까? 사실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무력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감옥이라는 것에 갇혀서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리에서 그는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당시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 있었는데 이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감옥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옥살이 하는 것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2000년 전의 감옥이에요. 그 동굴과 같은 그곳에서 여름에는 습기 때문에 도무지 뭘 할 수가 없고, 여름에도 심지어 추운, 겨울은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머물렀던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오늘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옥살이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의 겉사람은 옥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바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었기 까닭에 절박한 감옥에서도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속사람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인식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감옥 안에 처참함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에 매번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마음과 이 인식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여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왜 기도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겁니까? 이 영성이 갖춰져 있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인식하지 않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붙들지 말아야 할 것을 세상에서 붙들죠. 기도가 안 나옵니다.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에서 팀 켈러는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도란 무력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기도에서 무력함은 떼어놓을 수 없다. 오로지 무력한 이만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이 팀 켈러의 이 짧은 문구가 바울의 상황과 다 있다는 사실 보이십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무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무력한 사람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진정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없고 오직 주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이 진정으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바쁘기도 하지만, 바쁜 것도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임을 깨닫지 못하니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재정, 직장,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오히려 없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없어서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없어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가진 것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지만 그 안에 주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기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인생에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죠. 주님이 그 분깃만큼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분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분깃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해 누리고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죠.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기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 보셨습니까? 언제 그렇게 절망해 봤어요? 나의 삶의 신세 한탄하듯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절한 이 인생을 내려놓고 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담겨있지 않는지를 아파하며 절망해 보셨습니까? 더 섬기시고 더 나아가야 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야 하는데 이 지점에 머물러 있다는 그 사실에 절망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그때가 언제예요? 나의 불가치함에 눈을 뜨고 나의 연약함에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알아요. 저는 참 나쁜 말이 세상에 주어진 말인 것 같아요. 금수저, 흙수저 이런 거 이야기하죠. 사실 이 설교단 위에서 이런 거 말하는 것 자체가 참 비참합니다.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금수저가. 또 흙수저는 또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주어진 게 많은 게 부러울 수 있죠. 압니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부럽죠. 그 사람들이 부러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늘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기 쉬워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가치에 금방 넘어가 우리의 비참함에 눈을 뜨게 돼서 더 이상 신앙생활이 신앙이 아닌 신세한탄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은사가 많고 재능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좀 다를 거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손 목사님은 좀 다를 거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걸어내고 끊임없이 나의 무가치함 앞에 하나님 앞에 눈을 뜨지 않으면 저도 그 지점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사랑이 깊이 뿌려내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 온전한 신앙 안에 머물러 있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눈을 떠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절감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속사람. 성경에서 속사람을 얘기하면서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어요. 속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또 나와요? 네, 네. 대답해 주세요. 속사람 하면 어떤 사람? 겉사람. 그렇죠, 맞아요. 자신 있게. 속사람과 겉사람. 이게 항상 늘 짝을 이루어서 나와요, 성경에. 그러면 속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알아야 돼요? 겉사람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겉사람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겉사람은 육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돈을 벌어야만 하고 그 재화로 살아가야 하는 이 생존,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 겉사람의 욕구에 이렇게 충족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이 겉사람의 충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우리가 겉사람의 만족에 몰두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이 겉사람이 만족해하는 거에 막 전부를 걸어 다 쏟아내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풍요로움의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잘 먹고 이왕이면 잘 살고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겉사람이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겉사람의 만족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센 표현이죠? 망합니다. 속사람이 점점 피폐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은 한 짝을 이루어서 겉사람에 몰두하는 순간 속사람은 점점 야위어지는 거예요.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다 알죠? 기독교인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육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사실 쉽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늘 육체라는 한계 속에 머물러 있어서 연약함과 우리의 감정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풍요와 부유함에 이렇게 마음을 자꾸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담아내지 않으면 겉사람에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겉사람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속사람에게 늘 관심을 가집니다.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속사람을 성경은 강조합니까?
속사람이 겉사람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속사람이 사는 겁니다. 속사람이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기꺼이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속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영혼 또는 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그 육신이 나이가 들수록 낡아지고 능력이 쇠하여지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힘이 약해졌다고 해서 그 속사람까지 낡아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병상에 누워있다고 해서 그 속사람도 병든 게 아닙니다. 진짜 병든 것은 그 안에 예수가 없고 그 안에 기도가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속사람이 빈약해지고 약해지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속사람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속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속사람에 대해 성찰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그렇게 관찰하지 않습니까? 왜 성찰하지 못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로 주어진 이 생명, 참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자체,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서 살아가는 것 말고 예수로부터 주어진 그 참된 생명이 뭔지,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가 있어요. 진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명은 곧 은총이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총입니다.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쓴 저자가 우리 가까운 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시죠. 이지선 교수님이시죠. 그분의 늘 고백은 삶 자체를 은총으로 받아들여요. 이 화상이라는 정말 이 생명의 위협 앞에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견뎌내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셨죠. 그래서 그 화상이라는 질고를 만났지만 끊임없이 주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화상을 만난 이후로, 사구를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바뀌어져서 사명 인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진짜 인생다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잘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인생이 결코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리는 겁니다. 예수 생명만이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참된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비로소 생명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참되게 믿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대속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극복과 기적이 일어나서 인생이 역전됐다고 해서 그게 참된 생명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은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순간순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참된 생명이 아닌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헛뜻하지 않게 우리 안에 질고가 찾아오죠. 만나고 싶지 않은 질병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도 찾아오고, 또 어쩔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인생의 허무에 떨어지죠. 아무 의욕도 없고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주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지 나 자신을 위해 불쌍해서 우는지 모를 만큼 기도의 자리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 삶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다 메말라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설렘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일만 오롯이 남겨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묵묵하게 살아내고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프게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알아요. 어쩌면 여기 안에 목사님, 저는 현재의 삶에 만족합니다.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삶이 평안하다고 여기는 사람, 나에게 위기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 곧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 가면서 우리가 위기를 못 느낄 뿐이지 이 세상의 도처에는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만 못 느낄 뿐이에요. 내 삶이 조금만 달라지면 위기를 못 느끼고 그냥 평안하다 여기에 머물러 있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늘 위태롭습니다. 생명을 지니기 있기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위태로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가 위기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한 1년 좀 국제 정세가 많이 바뀌었죠. 바뀌긴 했지만 1년 조금 넘어서의 그 시간에는 굉장히 위기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1년이 좀 넘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친구가 목양실로 급하게 뛰어 올라왔어요. 이름도 있지 않아요? 김의중. 의중이라는 친구가 올라와서 목사님 급하게 부른 거예요. 의중아,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오늘 전쟁이 난대요. 그러는 거예요. 전쟁이 난대요. 야, 전쟁이 났는데 너는 왜 교회 왔냐? 내가 지금 그랬어요. 그때 뭐 수련회 준비하러 왔어요. 이런. 야, 그렇죠. 근데 이 중학생들이, 이 초등학생들이 막 그런 위협 안에 놓여 있었어요. 한 7년 전에 제가 초등학부 사역을 했을 때 4, 5, 6학년 친구들을 만났을 때 학교 앞 전도를 매주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떤 한 친구가 갑자기 매번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그 친구가 한 4학년, 5학년 친구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전사님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아무튼 무슨 아저씨라 그랬나, 정확한 호칭도 기억이 안 나요. 되게 강한 인상이 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 나면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교회 나와야지. 그래서요. 교회 나와야지. 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교회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네, 나왔어요. 나왔는데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도 이 위기를 알았던 거예요. 위기. 북핵 위기가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언제 어떻게 발발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위기가 늘 도사리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못 느낄 뿐이에요.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위기를 느낄 때 영성은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영성은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위기, 그때 막 뭔가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뭔가 기도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잠잠하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가 영적인 실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기도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한번 죽음을 보십시오. 죽음은요, 삶의 토대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토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들이 죽음 앞에서는 금방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약합니까? 누구나 죽음 앞에서 위기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과 연결된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인간의 실존의 위기 앞에 똑같이 직면하지만, 여러분, 직면해야 됩니다. 그 위기 앞에서 누구를 붙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는 것. 그것이 사랑이 깊이 뿌리 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우리의 이성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으로 전적으로 믿어질 때에 가능하죠. 오직 성령이 믿어지게 하실 때에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의 강건함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뿌리를 받고 털을 그리스도께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박으십시오. 그리스도에게 털을 잡아야 합니다.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평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 젊기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 순간입니다.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이 맞춰졌다라고 모든 죽음 앞에 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순간입니다. 순간입니다. 끊임없이 지금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뿌리를 박지 않습니다. 거기에 털을 잡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도 있고 세상의 능력과 지혜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인간 실존에 대한 이 위기의식, 하나님 앞에 절망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높은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깨닫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아무리 의지를 건축세워 보십시오. 생각과 의지가 먼저가 아닙니다. 나의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비로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 십자가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9절 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음이 먼저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나의 지식과 한계와 경험을 넘어서게 하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깨닫게 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때에 비로소 그분의 사랑 가운데 뿌리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뿌리를 어디에 내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식물이 잘 살려면 좋은 토양에 뿌려야 그가 살아나듯이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에 뿌리를 박아야 예수의 사랑의 깊이를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사람 안에 들어와 생생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 사랑이 뿌리 내려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토대입니다. 겉사랑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이 인생을 비로소 인생답게, 생명을 비로소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길 원합니다. 활발하게 활동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셀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5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신랑 공동체가 모두가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알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알고 기꺼이 사람을 섬기는 것에 모든 것을 내어던지는 리더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모두가 정말 간부처럼, 군사의 모든 군인들이 다 간부가 되는 것처럼 정말 간부처럼 일하고 리더처럼 일하고 기꺼이 그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랑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리더로 키워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내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지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